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다 보니까 참 비가 올 때마다 너무나 반가운 것 같아요. 정말 메마른 이 땅에 비가 왔을 때 족족이 젖고 나무들이 푸르고 그것처럼 저희가 지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하실 텐데 그 자비가 봄비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우리 메마른 믿음에 정말 봄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좀 다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기쁘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예수 이름 온 땅에 퍼져가 내 안에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세상에 믿고 주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3장 40절 우리 행위를 살피시고 조사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역대하 15장 4절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 그분을 찾았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만날 수 있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독백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찾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그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품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그렇습니다. 내 상황을 바라볼 때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볼 때 주님 품에 안기어서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목장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으로 채우지 못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와 겸손히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뿐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지체들과 연합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며 주님보다 뒤처지거나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계속 만나기도 하고 때론 혼자서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지혜도 용기도 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는 더더욱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우리들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몸이 아픈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가족, 그 외 모든 기억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져 있는 모든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마음에 힘을 주시고 아픈 부분마다 온전히 나아서 다시 회복되어 목장 예배와 연합 예배 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만나야 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공동체로 부르시는 영혼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일한 은혜가 유년부, 유th, 대학부 공동체에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5,000명을 먹이기엔 불가능해 보이는 오병이어를 들고 나온 아이를 물리치지 않았던 안드레처럼 주님께 누구나 잘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에 감사하며 배불리 먹고도 풍성히 남게 하셨던 주님처럼 항상 감사하며 풍성히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보고 듣고 말하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이시고 채워주신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오병이어 목장의 헌신 예배를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강하게 주장하셔서 아버지께 향기로운 제사로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동체 축입니다. 제3회 GFC 농구대회가 오늘 예배 후 1시 반부터 농구장에 있습니다. 목장 성찬식이 17일 금요일 각 목장에서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가 자녀들과 같이 다음 주일 11시에 드립니다. 이날 오실 때 감 5개와 사과 5개를 준비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중에 10가지 감사 내용과 함께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목장 단체 그리고 가족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19일과 26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GFC 밴 구입 작정 헌금이 26일 주일 예배까지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수요 예배는 29일 저녁 7시 30분에 분당에서 있습니다. 말씀은 김근철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자녀들의 크리스마스 뮤지컬 연습이 26일부터 매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있습니다. 우리 제인 엄마가 아빠가 오셨습니다. 제인 큰 박수로 우리 지인은 지금 2층에 예배드리러 있습니다. 들고 올라갔어.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거의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동안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지인을 기적적으로 이렇게 고쳐주시고 차도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했는데 오늘 드디어 예배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엄마 아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목장 본인들이 기도하며 고백했듯이 별 볼 일 없는 목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 참 안 됐다 이런 분들입니다. 다 혼자예요, 혼자. 둘도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러겠습니다. 저는 감격이 됩니다. 작은 연약한 목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걸 내가 생각하면 가슴이 기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정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또한 저한테는 엄청난 감격입니다. 주일 예배 때 평생도 목자가, 남자 목자가 말씀을 전한 것도 이건 큰 일이지만 자매 목자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삽니다. 오늘 정말 이 오병이어 목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일을 여러분 모두 보시면서 우리 오병이어 목장 헌신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오병이어 목장 밤새 우리 이수자매님이 준비한 영상을 오병이어 목장 어떤 섬기는지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목장 식구 나오셔서 소개하시고 그리고 말씀 그리고 봉독하고 정수 목장 나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희 오병이어 혼신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저희 오병이어가 섬기는 선교지는 인도네시아고요. 윤호진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목장 식구들을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들 정말 기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저희 식구들 소개를 오늘 하게 된 강현진입니다. 저는 오늘 식구들 소개하기 앞서 이렇게 뭔가 지금 가슴이 되게 좀 뭔가 이렇게 울렁거리면서 쾅 막히는 게 이렇게 목사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말씀하신 제인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인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해요. 그냥 단지 저희 죄송해요. 목자님 통해서 이제 많이 들었는데 오늘 그 부모님이 계신다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제인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보러 이렇게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울렁거리면서 지금도 막 벌렁벌렁해요. 그냥 진짜. 그래서 제인이 나면 저는 모르지만 정말 꼭 안아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부모님들 정말 힘내시고 항상 이렇게 교회 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주체 없이. 자 이제 제가 저희 식구들 소개를 할 건데요. 제가 너무 떨릴까봐 이렇게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할게요. 저희 오병이어 목장은 처음에 저랑 정수 목자님이랑 둘이서만 했는데요. 둘이 목장을 하면서 처음에 많이 미흡하고 어색했지만 그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둘만의 목장을 하다가 어느 날 새로운 식구가 생기게 됐어요. 그분이 바로 이민정 자매님이십니다. 사진 있나요? 아 제가 먼저요. 제가 사실은 제 소개 준비를 안 했어요. 제 아기 돌 때 저희 옆에 계신 희수 자매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저희 가족 사진인데 그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사랑하는 원수 저희 남편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교회 못 가겠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 이거 준비하느라고 새벽에 4시에 잤는데 그렇게 잠 안 자고 늦게까지 아기랑 프리웨이트하고 어떻게 갈 거냐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귀동냥으로 들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남자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생각이 없어진다. 그 말이 생각나서 아침에 정말 밥을 정성껏 차려주고 오늘 찬양처럼 사랑은 참으면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정말 끝까지 이렇게 눌렀어요. 속에서 막 이 사단아 막 이러는 거를 끝까지 눌러서 이겨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지금 귀가 많이 간지러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중간에 민정 자매님이 생겼는데요.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한국에 식구분들 뵈러 가셔서 12월에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장에 저 아닌 첫 목원이 생긴다는 게 솔직히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서로 성격이 안 맞거나 마음이 안 맞으면 그것도 좀 이렇게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까 좀 어색할 것 같다 했는데 첫 인상이 너무 밝게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런 걱정을 이렇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같이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아들 셋, 개구장이 아들 셋을 혼자서 키우시는데 너무 야무지게 씩씩하게 잘 키우시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분이구나 같은 아기 키우신 분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 목장은 새 식구가 생겨서 또 새로운 목장 속에서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목장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서로 조금씩 알게 되죠. 그리고 제가 본 민정 자매님은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본인의 단점도 인정하면서 상대방한테 말할 줄도 알면서 그리고 타인의 말도 귀를 잘 기울여 잘 들어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성격 차이 문제 같은 건 전혀 없이 서로 감사하며 익숙해질 무렵 저희 목장에 또 한 분의 새로운 식구가 생깁니다. 그분이 바로 김희수 자매님이신데요. 저는 처음에 희수 자매님을 마주했을 때 제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으로 진짜 믿음이 크시구나. 신앙심이 대단하시구나. 근데 좀 고지식하실 것 같은데 자기 고집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진짜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분이 저희 목장에 오실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잠깐 오셔서 일 때문에 미국에 오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저희 목장 식구가 돼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장을 이제 하다가 어느 날 저희 목장 이렇게 오셨는데 어깨에 본인보다 커다란 기타를 이렇게 메고 딱 들어오시는데 드디어 우리 목장에도 그런 제대로 된 찬양을 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저희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어설프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했는데 드디어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면서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한쪽에 앉아서 기타 튜닝을 한다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되게 오랫동안 오랫동안 만지시는데 너무 고독한 아티스트 같고 그전에 외모에서 속이시는 아티스트 같고 너무 멋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자꾸 틀려요. 하다 보니까 자꾸 틀리고 본인이 막 괜히 튜닝만 하고 있고 애들은 옆에서 막 울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처음에 강한 이미지, 고지식한 이미지가 아닌 이분도 허당기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저는 그 허당기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적어갖고 헷갈려. 아무튼 그래서 그 희수 자매님이 허당기가 얼마나 반가운지 그러면서 전 희수 자매님 보면 항상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약간은 이렇게 허당기가 있지만 누구보다 순수한 영혼을 가지신 희수자매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분은 저희 목장의 새 식구 선아자매님이신데요. 저는 선아자매님을 오늘까지 3번밖에 못 뵀어요. 한 번은 저번 주에 인사만 잠깐 하고 한 번은 목장 사진 찍는다고 지금 선아자매님 저기 학원이거든요. 방문했는데 갔는데 학원이 너무 크고 그 교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학생도 100명이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있어 보이면서 되게 스마트해 보이시고 되게 강한 여성상 막 이렇게 보이면서 이분하고는 꼭 친하게 지내야겠다. 제가 좀 속물기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 정수 자매님께서 저한테 선아 자매님은 저희 목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선물이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욱이 저는 저희 오병이어 목장에 새 식구로 와주신 선아 자매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이제 오병이어 목장의 맏언니이자 엄마 역할도 하고 목자이신 강정수 목자님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교회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목자님은 믿음이 진짜 대단하세요. 제가 가끔 이렇게 조금 답답하다?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날라리 신자를 봤을 때는 너무 좀 숨막혀, 답답해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데 목장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목자인 본인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솔직히 아무나 어떤 신자들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오병이어 목장이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어설픈 사람들만 모인 목장이에요. 근데 건강이 어설픈 사람, 믿음이 어설픈 사람, 환경이 어설픈 사람, 그런 목장인데 그 어설픈 목장 속에서도 한 명 한 명의 목원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주는 항상 든든한 뒤에서 묵묵하게 씩씩하게 버텨주는 저희 맏언니이자 오병의 목장의 정수 목자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병이 화이팅! 이번에는 저희 오병의 목장의 찬양 순서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목장 헌신 예배를 하게 됐다고 제가 광고를 하고 만났을 때 첫 번째 저에게 언니, 이 찬양은 우리 가족의 스토리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나눴고 저희들은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이 찬양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찬양은 저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노래 실력은 아주 부족하지만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가지 말고 같이 우리 오병영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병영 십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귀한 목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 있는 우리 인도에 선교하시는 윤호진 선교사님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간절히 함께 우리 오병의 목장과 윤호진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병의 목장 식구들의 귀한 찬양과 헌신을 받아주신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저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오병이어 목장 식구들 되게 해주시고 오병이어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생명에 태어난 일들이 이 오병이어 목장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있는 우리 윤호진 성사님 축복하시고 사역하는 게 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선회자매 나오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저에게 제발 쫄지 말고 목소리 크게 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개를 틀지 말고 똑바로 들고 하라고 저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화장을 정말 곱게 하고 나왔는데 이미 제 얼굴은 망가졌고 오늘 여기서 정말 제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정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제가 10월에 목장을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 목장 헌신 예배에 대해서 간간히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저는 뭐 별로 실감도 안 나고 저에게 닥칠 일 같지 않아서 그냥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목장 헌신 예배가 시작되니까 준비하라는 공지가 올라왔고 그때부터 정말 무서운 두려움으로 제가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제 목장에서 제가 이 목장 헌신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광고를 했는데 우리 식구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다들 함께 해보자며 격려해주고 말을 해줘서 아 그냥 해볼 수 있겠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올 1월부터 함께 해왔던 자매가 갑자기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 목장 헌신 예배 전에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였는데 왠지 보내는 제 마음이 불안함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두려운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어요.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12월 말에 돌아오겠다는 연락이 왔고 그때부터 제 안에서 두려움은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풍성하게 드려지는 이 헌신 예배에 정말 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예배가 끝나서 나올 때마다 제 마음에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겼습니다. 제가 제 안에서 아까 사실 현진자매가 믿음이 신실하다고 하시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은요 엄청나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어떻게 목장 헌신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배고픈 5,000명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면서 도대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던 그 제자 빌립과 같은 마음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화가 났고 두려웠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어느 날 찾아오셔서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있고 그 행렬은 헌금을 내기 위한 행렬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 과부가 뒤따라가는데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그 주머니를 뒤져도 단돈 두렙돈 그거를 꼭 쥐고 따라가는 그런 과부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더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꼭 쥐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이 자리에서 그 가난함으로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고 가진 것은 없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불평 없이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해 왔습니다. 얼마 안 되는 목장 식구들이지만 저보다 훨씬 씩씩하고 용감하게 이 예배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정말 제가 저들의 가진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정말 오늘 우리 식구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 예배를 시작하였는데 저를 에워싸는 두려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매 순간마다 너무 힘이 들고 매주 헌신 예배가 지나갈 때마다 정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고 꼭 해야 되냐며 제가 목사님한테 여러 번 여쭤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어김없이 저를 찾아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들으면 한 발을 뛰고 그 말씀을 들으면 한 발을 뛰고 그렇게 매일매일 이 자리까지 제가 왔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옆에 계시는 우리 식구들은 너 제대로 전하지 못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깊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제가 결단하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보며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 곁에서 늘 함께하며 저를 응원해준 목장 식구들은 그렇게 저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목장 식구들뿐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년 10월에 제가 목자로 세워졌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로 세워지자마자 저에게 큰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혼자 겪기에도 힘든 일이었는데 하필이면 목자로 세워지자마자 큰 파도가 저에게 덮쳤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사업 실패와 인간관계로 인해서 잠적해버렸고 기다렸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아빠의 부재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은 제 모든 것을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기 충분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없었던 저는 매일 먹고 사는 문제와 또 매주 목장을 진행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 함께 저에게 다가온 숙제였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파도가 한 번씩 칠 때마다 저는 정말 큰 아픔과 혼란에 빠졌고요. 정말 제가 목자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목자가 되기 전에 참 많은 분들의 간증은 목자가 되었더니
뭐 집을 주셨더라. 뭐 싱글 목자 3대 전설,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직장을 주십니다. 뭐 집을 주십니다. 제 안에 그런 기복신앙이 깊이 깔려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힘든 가운데 목자로 세우셨으니까 당연히 저에게 주실 복들을 저는 세워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일어났지만 이것은 반드시 근사하게 해결이 되어서 정말 목자가 되니 이런 복이 나한테 왔더라, 아마 간증할 그날이 올 거라며 제가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근데 목자로 세워지자마자 이거는 마치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매일같이 재난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거는 저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기에 충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날리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미셨고, 그런 저에게 갈 길을 보이기 시작하셨고, 제 발걸음을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순간 하루도 빠짐없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요, 지난 1년을 제가 돌아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 또 때로는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나 그렇게 근심 걱정 가운데 있을 때마다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렇게 저와 두 아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크게 감동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께서는 감옥에서 고난 중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한 번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라고 부인하면 내가 풀어주겠다는 그 말을, 나는 그럴 수 없다며 10년을 넘게 감옥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10년 이상을 버티게 하셨던 그 힘 중에 하나가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시다가 수많은 성경 안에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고난이 닥칠 때마다 주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문득 도대체 성경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있을까 궁금해졌대요. 그리고 즉시로 성경을 펼쳐서 세워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1년 365일 하루도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없는 날이 없고,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날이 없고, 늘 연약해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의 근심이나 염려가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음성을 같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폭풍 가운데서 저를 이끄시던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왔는데 복이 아니라 재난같이 느껴져서 힘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는 바로 매주 주일 예배 끝날 때마다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저에게 주셨던 민수기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 저에게 실제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은 엄청난 능력이었고,
엄청난 소망이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기쁨 때문에 웃음이 늘 나왔고 힘이 났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모든 상황을 그대로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저는 그렇게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용감한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파도는 한 번 더 저를 덮쳤습니다. 지난 8월 집 페이먼트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집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몇 달을 불안해하면서 사실은 사랑의 판을 걷듯이 살고 있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예상과 정확히 빗나가서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저에게는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예의 바른 경찰의 그 어떤 선처에 간단한 집을 챙겨서 두 아이들을 데리고 저는 가장 먼저 이 예배당 이 앞자리로 나와 앉았습니다. 두려움은 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요. 가슴은 뛰어서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참 놀랍게도 제 막내 동생과 통화가 됐는데 제 얘기를 듣던 동생이 당장 자기한테 오라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사방이 막혀있고 도저히 이거는 벗어날 방법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동생 쪽으로 인도하는 상황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하셔야 하나 억울한 마음도 들었고요. 사실 제 동생 부부는 올 12월에 이곳으로 이사와서 저와 함께 지내기로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은 일단 자기한테로 와서 4개월 살다가 같이 오자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맞는 상황 같았고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는 그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는 생각나지 않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늘 기도하던 습관이 제 안에서 저를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는 지금 일단 동생한테 가야겠다. 그리고 같이 와야겠다. 근데 기도는 했어요. 제가 답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위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다가오셨고 이전에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정말로 극심한 흉년이 들어있는 저에게 성경 안에 수많은 인물들이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약속의 장소를 떠났던 일들을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결단하도록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제 마음 안에 떠올랐던 것이 아브라함과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바라보니 정말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풍요롭고 넉넉해 보여서 그쪽으로 갔고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단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 있는 약속의 장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저한테는 동생에게 가는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 같았고 풍요롭고 편안해 보였어요. 사실 그게 맞는 답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요. 가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입술에서는 다른 고백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보이는 거 한 가지도 없는데 환경이 바뀔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저는 이곳에 남겠다고 결단하는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키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남겠다고 고백하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기도가 제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긴 시간들을 통해서 오는 제 입술에 하나님은 새 노래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고난에 끌려다니지 않고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맞서고 고난 앞에 제가 서 있었을 때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제가 그 결단하는 마음이 있으니 무엇인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남편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차게 발걸음이 시작이 되었는데 역시 제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너무나 힘든 길이었어요. 정말 한 발 한 발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놓지 못했던 것들, 스스로는 도저히 놓을 수 없었던 것들을 하물며 제 자녀들까지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를 놓으셨고, 저는 제 의지가 아니고 제 헌신이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이 그러하니까 모든 것을 놓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제 목장 식구들이 함께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일을 별로 해볼 필요가 없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안정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약속한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주신 일이라 정말 기쁘게 일을 시작하였고, 저는 처음으로 노동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저에게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기 시작하셨어요. 새로운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제 인생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는 전혀 다르고 또 각자의 폭풍 안에 아파하는 그런 영혼들이었는데, 저는 정말 한치 주저함이 없이 그 폭풍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도 감동하고 감격을 하고 눈에 눈물이 맺히고 주저하지 않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감사하고 때로는 통곡하는 사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몸짓과 작은 결단이지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제 환경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의 환경을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셨어요. 엄청난 무기였습니다. 지난 1년간 목자로 살면서 저는 정말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거는 바로 욥이 온갖 고난 가운데 했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뿐이 아니라 제가 만나는 그 영혼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눈으로 보는 축복을 누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읽었던 한비아 구조대장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비아 구조대장은 오직탐험가로도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하고 지금 월드비전 구조팀장으로 계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요, 목숨을 걸고 아주 위험한 곳으로 사람을 구하러 다니시는 그런 분이세요.
어느 날 기자가 이분을 인터뷰를 하러 가서 묻기를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다니시냐고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당신이 이 일을 왜 하시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자에게 다시 질문을 돌렸는데 당신이 하는 일로 인해 가슴이 뛰시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리고 대답하기를 나는 내 인생에서 가슴 뛰는 일을 찾았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법칙이 있는 세상, 경쟁과 야급강식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찾았는데 그 세상은 바로 구조의 세상입니다. 구조의 세상에서는 정말로 돕는 자와 도움을 주는 자만 있고 격려하는 자만 있고 우리 함께 해봅시다 라는 말만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읽자마자 많이 울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고 벅찼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목장이 생각이 났어요. 어느 순간 우리 목장 식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나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자립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서로 감사하는 그런 식구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아프고 힘든 밑바닥에 있을 때 이렇게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격려는 저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한비아 고조대장처럼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공동체라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너무 놀라운 세상이어서 저처럼 세상에서는 버려지고 실패한 여자가 세워진 놀라운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비로소 저의 가슴 뛰는 소명을 찾았습니다. 네. 어떻게 제 인생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 저는 이것이 정말 기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지난 1년 되돌아보면 절대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도 없고 솔직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제 주변에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움직이지 않아도 때론 하기 싫어하는 저를 옆에서 다독이고 격려하는 식구들의 힘으로 저는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오늘 목장 헌신 예배를 결단하면서 오기까지 또 한 번의 저는 결단과 힘든 싸움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올라가기 직전까지 벌벌 떨면서 있었는데 저희 식구들은 정말 용감합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라는 영상입니다. To approach the king uninvited was to risk execution, even for the queen. I know I never thought about this being brave. I just had to have faith that God was going to help me. Everybody has trials and things in their life that don't go as planned. It's hard every day. For me, surviving is about two things: courage and faith. I just thought, I have to do something. I looked up to the heavens and prayed. I knew that death was a possibility. I know we get a variety of different trials. I was diagnosed in August of 2011. I think it's amazing how just one brief moment can change the course of everything.
So one day I went into work and the company decided they wanted to do something that was against my beliefs. So I thought, okay, well, I need to stand up for what I need to stand up for and do what I need to do. My husband said he would come home for lunch, but was hit by a car and never come back. I have felt the loss. It was probably the scariest moment of my life. You don't ever realize how strong you are until being strong is all that you have left. Being brave doesn't mean that I'm not afraid. Brave is just acting in faith. When we know we don't want to face it, but we don't have any other option. We just have to push forward. I quit my job. We don't know what the Lord is trying to teach us, but if I really trust Heavenly Father, it really doesn't matter what I don't understand. I know that God has a plan for me that usually is totally different than the plan that I have for myself. It's not always easier, but it's always better. In time, I felt peace. With faith in God, I have everything.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난 1년간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가장 어렸을 때 사방이 막히고 살아갈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제가 딱 한 가지 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나의 아버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 거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가장 잘 아시고 저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저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실 분이십니다. 그럼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한 것, 제가 한 것은 그거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GFC 가족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너무나 평범하던 그런 일상에 삶에 찾아온 육신의 병이나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혹시 직장이나 비즈니스로 인해서 또 그 안에서 인간관계로 인하여 갈등을 빚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랑했으나 지금은 그 배우자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모든 사랑을 퍼부었던 그 자녀들로 인하여 근심 걱정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그 발목을 잡아서 매일같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 그 두려움이 발목을 붙잡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폭풍 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나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에게 소망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삶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받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연약한 그런 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폭풍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영광에 상하셨던 동서 목자를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중에 정말 도저히 내 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역경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오랫동안 주님을 떠났다,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오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옵소서. 하나님 소리 찬양합니다. 주 품에 찬양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여러분 정말과 상상할 수 없는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폭풍 가운데 지켜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을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기 원하시면 앞자리에 나오셔서 헌신 카드 써주시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또 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침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앞에 나오셔서 헌신 카드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세상은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비천한 자리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것 같이 우리를 몰아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장 값진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로 저희를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이 땅에 보물로 보석과 같이 값진 존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이 작은 물두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이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영혼 구한 일에, 세상 명탄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 드리지 못하는 손길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스페 여러분, 이제 편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스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시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